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고 기온이 자꾸 떨어지네요.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한 5도, 조금 더 내려갈 때는 한 3도 이 정도 되고 춥게 느껴지고, 좀 더 공기가 찬 곳에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올 때 약간 성해가 길다고 합니다. 이럴 때 환절기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두 가지만 잘 하십시오.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등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올겨울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고 목회자를 본받읍시다. 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고 올해로 이제 17년 되는데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래서 이런 타이틀로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실하게 목양을 하면 됐지, 굳이 스승의 주일이다 이런 것들이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교회 앞에 지도자, 스승이 되어 있고 또 목회를 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거는, 내가 참 스승이 맞는가, 진짜 참 목회자가 맞는가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마음을 쿵쾅거리게 했고요. 그게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기는 제게 큰 부담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완전하진 않지만 힘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에 힘입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한국에서의 교계는 시끄럽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교계의 어른들이 교단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패를 나누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노예도 잘 참석은 그렇게 안 한 편이었습니다만은 어쩌다 노예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면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소속은 한국의 노회에 소속된 목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여기 뉴질랜드 노회에 가입하지 않았죠. 내가 독불 장군이거나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냥 교회로 서 있으면 되지.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타고랑과 샘물교회는 노회 소속도 없어? 노회도 가입이 안 됐어?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그런 소리들에 우리 교인들이 조금 소가리를 하는 것도 같고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저는 목사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교회를 여기 노회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뉴질랜드 노회에 제가 목사로 임명해서 소속인 뉴질랜드 노회고, 교회도 뉴질랜드 노회에 가입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의 상회인 노회의 치리에 잘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에 길을 제시해주고 또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참 큰 도움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려고 합니다. 뭐 유행을 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의 그 말투 또 그 옷 입는 거, 행동 이런 거 하나까지 다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같은 사람이 되거나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자식만큼 부모를 많이 닮는 사람이 없죠.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니까 그냥 우리 붕어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겉모양뿐만입니까? 성격, 기질, 또 어떤 습관, 아주 그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전자전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남이잖아요. 서로 남남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고 님이 되어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각각 성격도 다르고 관점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부부가 닮습니다. 부창부수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누구 오누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델이라는 말을 하는데 모델은 뭐 흔히 광고 속에 나오는 사람이나 그 패션 모델이나 이런 것만은 아니죠. 국가 자체도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또 기준이 될 만한 어떤 사실이나 틀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인데 그게 그 여러 제품들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그런 모형 이런 건 모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기준이 누군가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귀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나 나중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제가 참 기쁘고 행복하죠. 나 나중에 커서 엄마 같은 엄마 되고 싶어. 아빠 같은 아빠 되고 싶어.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잘한 거죠, 부모가. 우리가 사표,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말하는데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에 이 사표를 제시할 만한 스승이 없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와 이 사회의 아픔이고 슬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부모가 없어지면서 사회와 국가 시대 속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멘토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 안에서도 쓰고 교회 바깥에도 씁니다. 믿고 의논할 만한 상대, 그리고 어떤 지도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하죠. 그러니 이런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짝퉁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 명품이라고 하는 옷, 뭐 신발, 또 뭐 가방, 뭐 자동차 이르기까지 베끼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짝퉁 천국은 중국이죠. 못 만드는 짝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 한참 현대화 산업화 될 때 일본 거 갖다 다 베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러거든요. 남의 것을 갖다 베끼는데 중국이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오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막 다 짧은 시간 안에 막 쫙쫙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회사 하나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축적된 기술들을 단시간 안에 쪽 뽑아내는 거예요. 뭐 정말 낯 뜨거울 정도로 똑같이 베끼기도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방을 통해서 중국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모방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모방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누군가를 모방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하다 보면 약간 예수 짝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행적을,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임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변화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삶을 따라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굶주리고 위협당하고 매맞고 39대의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멩이로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다버릴 정도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방인의 전도자로 전 세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오늘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진 것은 바울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는 것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도 너희도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는 것이 성격과 기질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바울도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글쎄요, 목회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목회가 참 지적이다, 또는 굉장히 깔끔하게 교회 가면은 모든 시스템이 다 깔끔하고 확실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섬겨보니까 그 모든 것의 가운데는 기다림이, 오래 참음이 들어있더라고요.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의 과정과 결과가 목회라고 생각해요. 뭘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못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삶을 기꺼이 사셨고, 자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셨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셨지. 그리고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또는 밤을 지새워서 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바울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저도 목사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모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이런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완전하니까 다 나를 믿어야 돼, 다 나 따라와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감히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나를 보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나를 본받은 사람을 누군가 또 보고 본받더라.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보고 또 누가 그 예수 본받는 것을 또 본받고 그 사람을 보고 또 누가 예수 본받는 것을 또 본받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애들 보고 교육할 때 따라해보라고. 그럼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어린 시기에는 그게 참 더 잘 됩니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흉내내면서 그게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 김건아가 나를 반가워서 탁 칩니다. 탁 치면 그 동생 나엘이가 와서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딱 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닮게 돼요. 우리가 닮는다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시간에 들어가서 어디를 뒤지고 몇 시쯤이 좋아. 이건 이렇게 열쇠는 이렇게 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도박에 미친 아빠가 자식한테 도박을 가르치면서 인생을 살려면 절대적으로 배워야 될 기술이야. 이거 모르면 인생 못 살아.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말이죠. 그런 아빠를 싫어하죠. 미워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워하면서 닮더라 이 말이에요. 아빠가 평생에 술만 마시면 집에 문제가 생겼어. 시끄럽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자기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자기도 아빠하고 똑같이 그래요. 사람이 닮는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무섭기도 한 겁니다. 저는 제 신학교 동기들보다 4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2월에 졸업하면 그해 5월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치릅니다. 강도사 아시죠? 강도질 잘하는 거 말고 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시험 치르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면 그해 10월에 강도사 인허, 강도사로 인증합니다 하는 이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 1년 동안 특별한 흠이 없다면 대부분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총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하는 겁니다.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 면접을 하고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강도사를 이제 자격을 얻고서 계속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노회에서 김강도사는 언제 목사 안수 받을란가? 올해는 받지. 그러다가 4년째 때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는 것이 내가 과연 목사가 될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무거움이 저를 많이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예 목사님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제 마음에 저를 꽉 붙잡고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교인들에 대하여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예배, 말씀, 기도, 금식, 목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목양,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목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분 교회 주보 겉페이지에 있지만 선교하는 교회,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고 제 책임이라 여기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솔직히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지요. 부끄러움이 있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심과 사욕을 부리지 않고 목회했고 목양했다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거죠. 제가 지난 17년 동안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오클랜드라도 혹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러 오클랜드를 가든지 아니면 배추를 사러 농장에 오클랜드를 가든지, 배추 사러 가는 날이 더 많았지만 가면은 하룻밤 자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돌아옵니다. 빨리 와도 보통 한 7, 8시, 10시, 11시, 12시 좀 넘어서 올 때도 있고, 오면은 교회로 와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또 일어나고 교회에 오고, 그것이 제 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양떼를 보살피고 눈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약한 사람 돕고 나누고 돕고 베풀기를 힘쓰고 성도인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목회적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요령과 꾀를 부리지 않는 목회, 잔머리를 쓰지 않는 목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목회하는 목회,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목회하고 목양하는 것. 큰 능력은 없지만 성실한 목사, 성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힘쓰고 있는 중심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한 가지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주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가 뭘 좀 잘못해도 그냥 끝까지 믿습니다. 큰 실수를 혹시 했을지라도 솔직하면 다 이해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알아달라고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건 참 목자로 여긴다면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걸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이 말은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바른 말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면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스승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 당시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가르치는 사람, 아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순회교사입니다. 오늘날처럼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면 그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좋은 것을 대접하고 사례비를 이렇게 다 챙겨드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싹군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당연히 교인들이 챙겨주는 걸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례비를 항상 챙겨가려고 하고 그것이 문제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싹군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만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는 돈 벌어서 먹지 않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사는 종입니다. 교회가 목사를 삭슬 줄 수 없고 힘들다 그러면 목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야죠. 저나 제 아내나 그렇습니다. 항상 금식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목양할 준비가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사건이 많아질 겁니다. 사건들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저는 사건 되지 않으려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럽니다. 가르치려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선생만 있지 목양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는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스타일로 치면 저는 방임형이기보다는 주도형 목회자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할 일이고 내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예의와 범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엄하다면 제가 엄한 편에 속한 거예요. 저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안 웃으면요 저 얼굴이 딱딱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생겨서 눈은 짝 찢어져갖고 한성질하게 생겼잖아요. 주님이 이런 나를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은 참 은혜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버릇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옷도 여러분들이 입어보지만 편하게만 옷을 입어버릇하면 격 있는 자리에서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잘 입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 슬리퍼 신고 찬양하는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데 앞에 설 때는 애들도 야 슬리퍼 끌고 오지 마라. 양말 딱 신고 운동화 신어라. 반바지 입지 말고 긴 바지 입어라. 귀찮을 수 있죠. 교회 편하게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옷부터 시작해서 마음까지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여러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목사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마음에 딱 닫아놓고 꿋꿋하게 예배자로서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보면 특별하죠.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듯이 나 역시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 편 찍어도 내용을 몰라도 믿고 보는 배우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한참 만에 갔어도 믿고 먹는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목사이기를 힘씁니다. 애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나 엄마 냄새 좋아 라고 하듯이 내게서 목사 냄새 나는 목사이기를 힘쓰는 거죠.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의 비유와 사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감정을 업다운하고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며 이 땅에서 목회자인 저의 기쁨입니다. 저와 아내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드러낸 나에 대해서 드러낸 모든 말들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모든 일이 앞에 선 목사가 주님을 바르게 본받아서 여러분도
목사를 잘 본받고 따라오고, 특히 제가 교회를 섬기며 목양해 오는 동안 선교, 예배, 말씀과 기도, 충성과 헌신, 섬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 안에 예수를 닮는, 예수 닮은 꼴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